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직접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겠습니다. 85장 1절하고 5절만 하겠습니다. 85장 1절과 5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현재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오늘은 3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 앞에 같이 앉으시지. 여기 앞에. 이리 오죠. 아니 거기에서 어? 이쪽으로 가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론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1장 3절부터 공부를 할 터인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는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희락. 이 희락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로 그 리스트가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희락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주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 갑자기 히히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웃으시네. 이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기뻐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텐데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누구든지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다음에 17장 13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가 기뻐하려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5장 21절. 여기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5달란트 가졌던 사람하고 2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21절. 누가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 주인은 누굴까요? 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요새 뭐 K 드라마가 유명한데 연속 그걸 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아 좋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기쁨이 내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어떨 때 예수님 기뻐하시냐 그걸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떨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이제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기뻐하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서 그 상황에서 나도 기뻐하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이 나오는데 어떨 때 기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이 기뻐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네. 여기에 이제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라.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떤 그 여자가 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기뻐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거. 이것이 또 기쁨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는 그것 예수님의 때고, 또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를 바라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냐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대상이 돼요. 한두 군데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13장 48절. 찾으셨어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한다. 복음. 이 A하고 B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하는 모든 것이 기뻐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뻐요. 그런데 C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가령 그 산상보험 중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 고난에 찌들려 가지고 아이고 이러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5장 46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 여기 보면은 이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채찍을 맞고 매를 맞았는데 4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는 뭐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하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뻐할 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찾아보고 지나가면은 요한 2서 한번 펼쳐보세요. 뒤에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는데 4절. 보세요. 너희 자녀 중에 요한 2서. 네. 먼저 찾으신 분이 보세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시기에 기쁘도다. 네. 그 다음에 요한 3서 3절. 바로 옆에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올바른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같이 기뻐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기쁨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중보기도의 기쁨이 나와 있어요. 중보기도의 기쁨.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쁨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쁨의 대상이고, 다른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기쁘다 하는 거, 그게 나와요. 우리 교회는 뭐 월요일마다 모이는 중보기도 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중보기도를 할 때 사실은 막 기뻐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오세요. 저 자격이 안 되고, 이 중보기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중보기도 하는 게 이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보기도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온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이 중보 기도가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 기도자와 기도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그 기도의 모범이 되니까 우리도 그 같은 말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첫째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개를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내 입에서 막 감사가 튀어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하는 이제 대상. 네.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를 하니까 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네.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는가 생각해봤더니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나는 게 가족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생각할 때 정말 내 분에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네. 요즘 제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아파요. 제가 미국에서 계속 다니니까 자주 못 보잖아요. 전화나 가끔 하고. 그런데 많이 아파요. 1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시작하니까 걔네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카톡이 하여튼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그러면서 동생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관계.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생이로 생각하고 그냥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감사와 사랑과 그렇죠. 관계가 네. 자꾸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네. 내게 너무 귀중한 일을 해줘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동생도 주시고 내 주위에 아픈 사람도 있게 하셔가지고 내 자신이 아프면 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나는 안 아프게 하시고 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또는 내가 아파도 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파서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심장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심장.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네, 심장. 이 심장이라는 말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심장. 이게 헬라어로 스플랭크론이라는 말인데 이 우리 피를 공급하는 이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스플랭크론이라는 말은 올바로 번역하면 내장이에요. 내장.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보실 때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하면 compassion.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실 때 가지시는 그 감정, 그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말씀이 이 스플랭크논이라는 건데, 이 내장이 막 그냥 그 타오르는 듯한 그 감정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스플랭크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은 37절 보면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냐면은 이제 얼마 후에 한 40여 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애기 된 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 품에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오히려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그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스플랭크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런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 곳에만 더 찾아보면 이 스플랭크논에 관련해서 열왕기상 3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6절.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3장 26절. 거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빨리 읽어보세요. 우상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이냐면은 솔로몬한테 두 여자가 와가지고는 그 한 살아있는 아기와 한 죽어있는 아기를 두고 하는 말이 서로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다 하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써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사용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산아기를 칼로 쫙 잘라가지고는 반씩 나눠주라 했더니 그 진짜 엄마가 그 마음에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는 스플랭크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정말 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케어하고 있는데 너희는 끝끝내 내 말 안 듣고 멸망의 길로 치솟아 가려고 그러니 내 마음이 이 불붙는 것 같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피부치라면은 그런 마음이 혹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남이니까 남의 일은 내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가 기쁨의 대상입니다. 이제 첫째가 이거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건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떤 관계가 있으냐면은 복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있는 관계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복음의 교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초반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선실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던전에 처박혀가지고 죽으려면 죽으라 하고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을 간호하기 위해서 시중을 들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당신 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시중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었어.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내가 안 되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너희가 이 사람이 그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뭐 나 시중 들고 말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낸다 하고 이 빌립보서 읽다 보면 그 내용 쭉 나와요. 이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님 믿자마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 그 빌립보서 이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였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나와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1884년에 들어왔어요. 1884년.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은 그 호레스 알렌이라는 그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직업은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예요. 의사가 들어왔고 1884년.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885년에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사람은 언더우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펜셀라.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아펜셀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기도가 이 어두움의 땅에, 이 어두움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한국의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냐 하면은 여러분이 좀 뿌듯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국뽕이 아니라 이거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만주에 나가 있던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라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서상원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황해도 출신인데 서상원 이 사람은 이 한국 기독교사의 이름이 남은 사람. 이 사람이 그 황해도 어디 출신이냐면은 그 솔레라는 그 고장의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나무 고을이란 말이죠. 솔레 지방 사람인데, 자기가 그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한 것뿐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거진 다 전도를 해가지고는 이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교회를 세웠어. 한국 교회가 대단합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고,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소나무. 솔레교회. 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우리는 지금 겨우 도착했는데 이미 성경이 쫙 퍼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많이 있구나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이거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는 1884년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왔는데 1907년은 어떤 해냐면은 한국 사람으로 목사님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해예요. 그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모였는데, 노회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7사람이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7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이 사람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7사람 중에서 이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내가 하겠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어디로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냐면은 제주도로 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제주도 가니까, 여러분이 제주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그 사투리가 심이 심합니다. 외국에 가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가가지고 부부가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선교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받은 초반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교제했다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맞먹는 교회가 한국교회. 여러분도 한국 사람으로서 좀 뿌듯함을 느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셨다.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복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참여했느냐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 그다음에 참여했다 그랬죠. 실제로 이 변명은 뭐고 확정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은, 변명이라는 말은
이 원래 헬라 말로 하면은 그 아폴로지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변명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변증이라고 해요. 변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defend하는 그것이 이제 변증인데 이때의 그 사도 바울은 변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확정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믿은 사람,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가지고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명하는 일과 확정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계하고 이 교회가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매임의 은혜. 이게 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말이 있어요. 매임. 나의 매임의 은혜에도 참여했다. 매임은 감옥살이 하는 그것까지 너희가 같이 해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시중 들게 했던 거예요. 매임의 은혜에 참여하였다. 이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magik한 사유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계에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그런 말이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랑과 지식에는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괜히 그 사람이 나는 잘났어 뭐 이렇게 가지고는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도 곤란해요. 풍성한 사랑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지식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있을 때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이라는 말이 가령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 하면은 이 막힘이 없이 내 입에서 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는데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지식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에 애들 보고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 이만큼 사랑해요. 그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만 백성에게 미치는 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랑이에요. 길이는 얼마나 긴 사랑일까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영원의 그치.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라 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사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셨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또 여러분의 이름 다 있으셔가지고 사랑하시다. 창세 전에부터 또 영원까지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계속되는 그때 계속해서 사랑하시다. 그 다음에 높이는 뭘까요?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얼마나 높아요? 옛날에 그 뭐 높으면 뭐라고 나오죠? 높으면 비행기. 높으면 백분사. 네. 아니 용서. 용서. 하나님의 용서.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르고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다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치도록 그 이상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는 근데 예수님은 이 높으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까지 내려가시냐면은 죽음을 맛보는 데까지 가셔가지고 무덤에서 사흘을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넓고 길고 높고 깊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가 지식을 더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냥 우리 개인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두 군데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후서 1장 8절. 384페이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알아가는데 부지런을 좀 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6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누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느냐? 그 괴휼, 속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알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속이는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을 좀 피우세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분변이 생겨요. 분변 또는 분별. 아니 10절에 말씀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하는 말씀 있죠. 보이세요? 몇 장 몇 절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죠? 분별하며. 별이죠. 네, 분별. 근데 또는 분변이라는 말도 써요. 분별인데 여기서 나온 이 분별이라는 말은 그 헤라 말은 도키마세인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험을 해봐가지고 진위를 구별한다. 시험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이 시험해보라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럴 때 그냥 막 그 양이 무식하게 따라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위를 구별하라. 진위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데 왜 신사적이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말씀을 살펴봐가지고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니까. 분별. 그 다음에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은 너희는 흠 없고 점 없는 양과 같이 돼서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 곳에 구약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도 좀 나오는데 그 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은 뭘 것 같아요? 점이나 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흠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별로 안 좋아하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이 흠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흠이 뭐냐면은 뭐죠? 지식만 알고 행하지 않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뿐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지키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걸 들을 때 그 가르치는 거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듣되 가르치는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근데 우리가 나가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가 사실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한국말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aching them to obey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지키도록 가르치라. 근데 지키도록 가르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같아야 돼. 내가 안 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할까요? 안 하지.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들은 소위 그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유명한데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그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원치 않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 또는 외식, 흠이란 말이에요. 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실하여 흠물 없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를 안 맺으면 그 아버지 농부가 찍어서 너희를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 우리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제 1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 근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인도하실 텐데 찬송을 드릴 때 기왕이면은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음으로 내 있는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데 내 이 조그만 입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내가 정말 감사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라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하는 것만 찬송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나요? 그냥 일상생활. 그죠? 우리의 그 생활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아무개는 예수님 믿는다더니 뭔가 좀 다르네 하고 우리의 그 생활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로 찬양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할 만한 우리 그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초반기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 하고 저절로 시키지 않았는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도시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른 사람의 그 돈을 갖다가 뜯어먹고 뭐 재산을 넉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와서 거꾸라지고 그 평양 기생들조차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입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서 세상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런 존재들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이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 드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긁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서 주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히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였는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그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장에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아서 지식에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흠없이 정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거기다 끼워놓고 쓰질래? 안 나와 있는 안 나와? 안 썼어? 그럼 버리자. 수고했어. 다음 주에도 봐. 재미있어. 반짝거리. 사모님도 가르치고 돌아가면서 이거 10만 원 장로님도 한 번 가르치고. 집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가 다 영상이나 왜냐면 그래야 제가 영상을 제사를 그 제사를 그 생각을 못했다. 신앙을